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도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는 일이 있지요. 뭘 먼저 할까요? 기도 먼저 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한 번만 아니네요.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일까요? 아니면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기도일까요? 거래와 비슷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악하고 더럽고 못할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기보단 대부분 거의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래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기도조차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그러한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2절부터 28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앗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징계하시려고 암몬 자손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려고, 침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입다의 입을 통해서 암몬의 왕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암몬이 왜 이스라엘 백성 치려고 했을까요? 자기 땅을 차지했다는 이유예요. 너희가 우리 땅을 가져갔으니 내놔라. 그래서 내 침범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을 입다가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 땅 좀 지나가자고 할 때 너희 뭐라고 했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먼 거리지만 빙 돌아서 왔어. 그것뿐인 거야. 근데 무슨 너희 땅을 가져갔다고 그러냐? 그건 거짓말이다. 잘못된 정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암몬은 그것 때문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받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입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입다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전쟁을 승리로만 이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다가 해야 될 일은요, 서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쫓아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쟁취하고 돌아오면 되는 일, 그건데 느닷없이 갑자기 입다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웠죠.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다 계획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전쟁에 나가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해 가져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입다가 서원이라는 것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를 가져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자기에게 속한 전쟁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입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한번 보면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입다가 이렇게 서원하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계획해 놓고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민족 전체에게 퍼뜨리신 거죠. 그래서 가서 네! 한번 소리만 지르면 무너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떤 사건일까요?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곡괭이로 무너뜨렸습니까? 칼로 무너뜨렸습니까? 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와 하는 소리 하나로 그냥 무너뜨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무너진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6 가나안 족속 그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서 소리 한 번만 질러보면 그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담이 녹았더라고 표현해요. 가서 차지하게만 되면 되는 땅으로 40년 광야 빙빙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땅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가서 전쟁에 승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다의 손에 암몬 족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소원하죠? 내 손에 그들을 맡기신다면, 주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시작하죠. 그 다음 뭐라고 소원합니까? 평안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평안하게 돌아오면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서원을 하냐면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제에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할 때 그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극악한 서원을 해댑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입다가 무찔러야 될 암몬이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암몬이 섬기는 신 2가지가 있었습니다. 몰렉과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는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했던 거예요. 암몬 족속,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무찔러야 될 암몬 족속이 행하는 극악한 종교적 관습을 누가 지금 그것을 들여와서 성원하고 있는 거죠? 사사인 입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번제로 드릴지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입다의 집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기뻐 올 때 누가 여러분 맞이할까요? 개가 맞이할까요? 그가 정확히 지적했어요. 내 집에서 나오는 그를. 누가 나오겠어요? 가족이죠. 누구겠습니까? 그럼 가족을 대면 아내 아니면 이름 없는 무남 동료이겠죠.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인 제 입장에서 보면 90% 이상 딸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가면 아빠는 하고 아빠의 존재를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은 남자아이들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딸입니다. 방에 있으면 나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것 아들이 아니라 딸이더라고요. 아빠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 딸만 하나 딱 물어봐요. 예, 그 딸만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봐. 내가 있건 말건 그런다고요. 아들들은. 딸은 물어보더라고요. 제 경험상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기뻐서 올 때 가장 먼저 나올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 없는 무남 동료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걸 몰랐을까요?
입다가 자기 집에서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딸이 아니면 아내겠지요. 아니면 딸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서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서약. 결국 가장 기뻐해야 될 승리의 그날은 입다에겐 무슨 날이 되고 말죠? 가장 비통한 날이 되고 맙니다. 그의 고백처럼 입에서 내뱉었으니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무남동녀 딸을 자기의 손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사실은 입다는 번제를 드릴 조건도 없습니다. 그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좀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에는 명령했어요. 이 입다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깊고 넓게 타락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입다, 레위기에 언급된 그 명령처럼 율법을 통한다면 그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 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사가 세워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스라엘 땅의 타락의 원상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극악한 일들이 조금 지나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서 이러한 극악한 일이 생길까라고 할 법한 일들이 레위 자손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입다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딸을 죽이고 그도 죽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입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했을까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향한 입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다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이 전쟁을 자기에게 속한 전쟁으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 속한 전쟁이니까 어떤 방법을 고르겠습니까? 누구의 방법을 고르죠? 자기 방법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방법이 뭡니까? 극단적인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암몬을 나에게 맡기시고 평안하게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극악한 서원,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기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산기도를 하면서 바위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여기 떨어져 죽습니다. 나 죽어버릴 거예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를 자랑하는 분들 저는 들어봤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데 그렇게 또 들어보면 생명과 관련된 다급함도 아니야. 여러분 생명이 걸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돈 얘기예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렇게 죽겠습니다. 입다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암몬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여 평화 가운데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내 자식을 걸고 내 가족을 걸고 서원합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이미 승리하여 평안롭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만 하면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건데 이 전쟁이 입다의 자신의 전쟁이 되어버리니까 자신의 방법을 통해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니 이미 예견된 것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까? 암몬을?
그러니까 서원은, 극단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면 그 다음부터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방법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보다 언제나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룰 때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고작해야 어느 정도까지만 경험하게 될까요? 내 계획한 대로 아무리 잘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가 거두어들인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자기의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그가 얻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이 그에게는 가장 비통스러운 날, 비극적인 날이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을 때 이후에 그의 아버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입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죽은 것과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으니까 말입니다. 그에게 승리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승리로 기쁨은 넘쳤겠지만 입다에게는 전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선물받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에 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맞추어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는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셔요. 그분이 성도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또 목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그게 우리 머릿속 이해로 머물 때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 이해로 머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이해로 머물렀던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뜻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도만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키기 전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지혜의 모든 능력이 무능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 이해 정도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성도가 충만하게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지혜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머릿속 깨달음에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감동이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다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은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중간에 자기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절대로 경험되지 않을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몸과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분 아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유럽 지역이 아닌 그 아래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전도 여행을 하려고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나와 있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그곳에 자신이 품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동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과감하게 유럽 쪽으로 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선교하려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길목에 와 있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삶을 바꾸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그마한 지역 한번 가려고 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이 걸리죠.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병이 들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알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게 아시아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품고 드로아 지역까지 와 있어요. 그의 상황, 그가 놓여있는 상황이, 그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환상을 봤다고 쉽게 틀어지겠습니까? 쉽게 못 바꾸지요.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논리를 자꾸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목전에 지금 아시아가 있고 목전에 어디입니까? 비두니아가 있는데 아니 여기서 방향을 틀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상은 환상으로 여기고 저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 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발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했던 것 다 포기하고 아깝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유럽을 향하여 선교의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한 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뜻이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거의 90% 이상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욕심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연대기 순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의 역사함이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 무리들 중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함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그 뜻을 쫓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집을 다 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돕는 일들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눈 좀 뜨세요. 알고 눈을 열어야 알죠. 알고서 집을 팔아요. 재산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걸어갑니다. 순종하죠. 중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섰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그들의 얻는 결과는 뭐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순종이요, 그렇게 어려워요. 순종이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눈 뜨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지우개처럼 싹 지워져 버리죠. 순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순종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머릿속 이해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마음으로 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도록 능력이 되어 주셔야 그제서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순종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 매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뜻과 그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다도 그렇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손과 발을 움직였지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겪게 되는 것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이었지요. 두 본인 스스로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면 좋겠지만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그 뜻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내 경험에 맞게, 내 지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다 잘라내고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방식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무언가 준비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돼, 이러건 못해, 끊임없이 다 잘라내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고작 해야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정도만 얻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못 얻고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순종해놓고선 자기들이 죽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은 대제사장이신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지금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다가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은 자사에게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뒤에 바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렇게 죽은 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드리고 있는 그 불과 향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모았을 때, 젊은 제사장으로 자기가 모았을 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준비한 멋진 좋은 숯으로 좋은 향로에 잘 비춰진 그 불을, 숯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봐도 볼품없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방식에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해 낼 때 그 의도된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도된 목적대로 그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내 건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들이 주어지게 되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 깬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인생을 향하여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내가 열심히 한 결과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내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그 내 방식이 입다가 겪었던 그 참 비참한 그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으로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보기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방식대로 할 때 가장 온전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함 가운데 깨닫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법으로 순종하여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래하듯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거래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숙한 기도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방식,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요, 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이룰 때 경험하게 하실, 누리게 하실 은혜와 복 못 누립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건 다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죠?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순종까지 했는데요. 왜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자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살게 하셔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자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 복된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